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첫째, 잉태하지 못한 여자. 둘째, 산고를 겪지 못한 여자. 셋째, 홀로 되어 남편 없이 자녀를 기르는 여자입니다. 여기서 3명의 여자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현재 인생은 고통이고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외쳐 노래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 신나는 새역자가 열릴 터이니 기뻐 소리질러 외치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기뻐해야 할 삶의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1000배도 10,000배도 안 되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미래의 소망과 축복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후에 새로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또 열어주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 문화가 익숙합니다. 유목민들은 양을 먹일 꼴을 따라서 장막을 걷고 옮기는 일을 합니다. 넉넉하게 풀이 있는 곳을 만나면 거기다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장막의 털을 작게 잡을 때는 오래 머무르기 어려운 조금 있다 떠나야 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막의 털을 작게 잡으면 장막을 작게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장막의 털을 넓게 하라 그러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생각이 오그라져 버렸어요. 생각도 좁쌀같아졌고 마음 씀씀이가 새가슴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작은 생각, 좁은 마음, 찌질한 인생 사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의 털을 넓혀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유명한 말을 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설교한 내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는 새 구두도 아니고 헌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닌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나이 32살 때 인도로 갑니다. 인도는 언어가 4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가 선교를 위해 웬만한 언어를 다 배워갑니다. 결국 40여 년 인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벵갈리로 성경 전체를 번역해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자신의 장막의 터가 넓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장막들을 넓힌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에게 장차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 힘들게 살다 보면, 기죽어 살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작아집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것이고 무슨 말을 들어도 기죽고 때로 스스로 쫄아들어 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은 70년이란 완전한 숫자의 오랜 세월을 포로로 살아온 그 민족에게
장막의 틀을 넓혀라 하고 계세요. 꿈을 꿀 수 없었던 민족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택한 백성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민족의 꿈이에요. 노예 400여 년, 광야 40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꿈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역사에 부름받은 소명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루하루 버텨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생존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장막 안에 들어와 함께 살아갈 것이니까 장막의 틀을 넓히라. 지금은 포로된 민족이지만 앞으로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될 민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꿈을 꾸기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인간의 한계의 능력의 한계의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보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과제로 힘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함에 있어서 터를 넓혀라 그러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던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그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후손들을 성경 말씀에 따라 양육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고 사명이고 축복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계속 예배와 교육에 장막을 넓게 펴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내년도 목회 계획을 목회팀과 이야기하면서 나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세대가 분리되는 목회가 아니라 세대 간 연결된 목회를 하자는 겁니다. 이민교회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이민 초기 어려울 때 어린이나 어른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녔던 자녀들이 오늘날도 이민교회에 남아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지고 교회들이 커지고 그러면서 세대가 각각 자기끼리 박스 속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남의 교회 빌려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좁은 예배당, 좁은 친교실이지만 같이 지냈어요. 다 친교 같이 하고 청소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당 생기고 친교실 넓어지고 그러다가 교육관 짓고 공간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각자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남남이 되고 말한 거예요. 교회 공간이 넓어지긴 했지만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연결점을 서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민교회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요. 자기들끼리 편안함, 재미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세대 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때를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자기들이 다른 것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티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울타리를 자꾸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초기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리 애썼는데 오늘날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제대로 있는 교회,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민 교회도 이제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엄청 복받은 교회입니다. 영어권 목회가 남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민교회들 가운데 영어권 목회가 남아있다는 교회들 들여다보면요 거의 모두 한어권 목회가 남남이에요. 좀 잘 되면 떠날 공리들하고 안 되면 붙어서 불평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저는 옛날 애틀랜타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영어권이나 한어권이나 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 아닐 거면 괜히 투자할 것도 없어요.
남인데 뭘 기대하고 섭섭해하고 잔소리하고 뭐 그러고 있겠어요. 그냥 각자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이면 뭐 이렇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이민교회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 전체가 조용한 탈출이다, 뭐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하는 심각한 말 한 지 꽤 오래 수십 년 돼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는데 문제를 잘못 잡을 때가 많아요. 저는 이런 현상을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기 역할과 권위를 포기해서라고 생각해요. 딴 거 아닙니다. 먹고 살만해지면서 교회란 것이 애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너네들 좋은 거 해줄게 이런 거예요. 자꾸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고. 제가 교회 처음에 와서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에 일 시켜야 돼 이것들이요. 청소시키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못질시키고 부엌 들어가 쓰레기 정리하려지. 이거는 뭐 고등학생들인데도 대학생 청년들인데도 뭐 해줄까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교회 가면 우리 멋대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요. 결국 자기 멋대로 안 되면 교회 떠나는 거죠. 부모 세대가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원인이에요. 부모 세대 자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민생활 먹고 살만해지면서부터 적당하게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이들도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 아시지만 한옥권 청년이나 영어권 청년들이나 이렇게 남아있는 교회,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가르치는 교회 천하에 찾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복받은 교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한 블레셋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인 우물을 메꿔요. 자꾸 메꿔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이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물, 여기 뭐 재수가 없나 보다, 문제가 있나 보다, 안 그래요. 자기가 더 똑똑해서 자기가 우물 파진 않아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요, 다시. 그리고는 그 우물에 이름을 붙이는데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28장 16절에 18절.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 야곱에게 넘겨주는 역할만 합니다.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나요?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아들이 주인공 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연결자로서 우물을 파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때가 왔어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자꾸 앞으로 새롭게만 나가는 것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은 거라는 전제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연결시켜 준 거고, 과거 속에서 미래를 찾는 거지. 신앙은 자꾸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고 젊은 애들이 하는 게 잘하는 거 없고, 이거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애들도 버릇 나빠지고 어른들은 바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문화 흉내내다가 교회 망합니다. 세상 재미 따라가다 교회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세상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은 알아서 잘해요. 교회 없어도요. 문제는 교회예요. 지금은. 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교회는 다 잘하고 세상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은 멀쩡한데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잘하려고 애쓰다가 망합니다. 교회는 교회 본분의 목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무슨 뭘 하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프로그램 한다고 그냥 허접한 망하는 백화점처럼 프로그램 많이 하는 교회, 그런 시대 지났어요. 이런 데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어린애들도 큐티 같이 하는 거로 가자고 그랬어요. 영어권에서도 기쁘면도 팔으려고 그랬어요. 뭐 새롭다고도 자기들끼리 따로 한다고 그러냐. 어른이고 애들이고 같이 한다. 그 책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지켜내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의정부 중앙관리는 모교회를 가면 그 교육관 세울 때 중학교 때 우리가 그 일본말로 보로꾸라고 그러죠. 블록 짜갖고 배달하는 거 다 우리가 했어요. 뭐 우리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도 다 학교 청소 우리가 다 했잖아요. 지금 애들 자꾸 그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가지고 야 우리 세대가 고생하니까 니네는 고생하지 말라 해서 애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는 주일학교들은 앞으로 그냥 올 때부터 작업복 입혀갖고 와서 교회 청소시켜야 되거든요. 지난달 할로윈 때도 동네 아이들 뭐 작년에 동네 애들이 뭐 300명 와서 재미나게 놀았다 그러길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동네 애들 사탕 쪼꼬려 쪼가지고 인심 좋은 교회 되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거로 교회 잘하려고 하는 건 끝났어요. 우리 교회 애들 제대로 신앙교육 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애들 예? 주기도문 왜라고 그러고 사도신경 왜라고 그러고 십계명 왜라고 그러고 성경 암송시키고 여기 집중해야지. 뭔 놈의 쪼꼬렸다고 설탕 줘가지고 애들 인기 끌려고 그래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힘들어도 다시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비밀과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승리에 대한 걸 기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저는 오늘날 우리 교단을 위시한 기성교단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도 세상 따라가는 게 잘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 신앙의 뿌리와 핵심을 상실하고 세상 따라가면 교회는 망할 겁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믿음의 터를 넓히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에요. 노예로 살아왔던 역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약속의 백성답게 살도록 마음밭을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교육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지난 몇 년간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종교를 가진 애들이 종교가 없는 애들보다 못돼 먹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종교가 없는 애들은 마음이 너그럽대요. 종교가 있는 기독교나 모슬림교나 유대교나 굉장히 좁고 편협되고 정죄를 잘한대. 요즘에 그냥 그런 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잡지 읽다가 보니까 필라델피아 어느 동네 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와요. 학생들 가운데 70%가 흑인 아이들이고 15%가 라티노, 히스패닉 애들이고 나머지 10%가 백인인데 그리고 5% 정도가 아시안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 베트남에서 갓 이민 온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 와서 매일 얻어맞는다는 얘네들이요. 몸이 작고 영어 못하니까 자꾸 애들이 얻어맞는데 특별히 흑인 애들한테 이렇게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작은 흑인 이 베트남 여자애가 몸 큰 흑인 여자한테 맞아서 넘어지면 다른 애들은 그걸 보고 좋다고 웃는다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애, 몸 작은 애가 맞는 걸 좋아하는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 베트남 아이들이 매 맞고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간대요. 왜? 선생한테 얘기해봐서 영어가 짧으니까 선생이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또 선생한테 얘기하면 그 다음날 다른 애들한테 또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거는 이 베트남 아이들을 괴롭히는 절대 다수는 흑인 아이들이지만 그 가운데 다른 동양 아이들이 특별히 한인 학생들이 베트남 애들 매 맞는 거 보고 좋다고 웃고 같이 흑인 아들과 합세해서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 기사 인터뷰를 한 베트남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 맞고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우리들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만 보면 때리는 흑인 아이들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양인이면서 미국에 좀 먼저 와서 영어 할 줄 안다고 흑인 애들 편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코리안 애들은 참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필라델피아 가난한 동네 좁은 땅에서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괴롭히며 웃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라고 이 아이가 썼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는요, 그냥 비행기 당장 잡아타고 그 학교 가서 그 베트남 애들 손잡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미안하다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샌프란시스코인가 LA에서 소름이 비자다, 언다큐먼트, 그리고 그 자녀들 다카, 그 아이들의 신분 문제 해결하자는 데모가 쫙 이렇게 벌어지는데 반대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는 애들 가운데 중국 2세들이 있었어요. 중국 코리안 2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았는데 불법으로 올라고 그러냐. 백인 애들이 아니에요. 백인 애들이 아니에요. 중국인 2세와 한국인 2세들이 앞장서 가지고 미국 시민 되는 거 쉽게 해주면 안 된다고 난리친 거예요. 마음밭이 넓어져야 황폐한 성읍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교회란 것도 축복의 지경이 확장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황폐한 성읍을 만들고 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대부분의 여러분이 살았던 대한민국 좁은 땅이면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도 좁아지기 참 쉬운, 우리는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대국과 일본이라는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오늘날까지 어려운 가운데 버텨내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되려면 중국과 일본을 연결해내고 중국과 일본의 장점을 잘 살려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해와 패배 콤플렉스가 남아있어가지고 잘못되면 양쪽에 나쁜 것만 담아내는 위험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책에 보니까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글이 나와요. 일본은 없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일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중국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생각이 쫀쫀한 사람들이니까 남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면서 내가 커지는 거지, 무슨 중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중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데. 일본이 왜 없어요? 일본 엄연히 있는데요. 이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요. 일본은 땅이 좁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의가 아주 바른 문화가 사로잡혀 있어요. 질서가 있고요.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끄떡도 하지 않는 엄청난 인내와 저력을 가지고 지금 미국과 경쟁해서 밀리지 않고 있어요. 한국이, 내 조국 한국이에요. 어떡할 거냐는 어떡할 거야. 동족인 북한과 평화를 이뤄내는 앞두고도 일본, 미국, 중국이란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진퇴양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조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든든히 제구실에서 나라와 백성의 미래 소망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장막을 넓히십시오 하면 그 백성들이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 생각의 터가 있고 믿음의 터가 있어요. 생각이 제대로 잡혀야 그 인생의 집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터가 넓고 바르고 건강하면 그 인생은 넓고 바르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가짐이에요. 생각의 터가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도 좁고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도 그겁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터가 넓고 크고 높고 깊어야 된다. 삶은 생각과 마음 그리고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터만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근데 장막을 넓히기 위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몽상망상이에요.
제가 교회도 보면 이상주의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헌신과 희생 없는 사람은 아주 듣기도 싫어요. 그런 소리들을. 누가 모르나?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누가 못해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노력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 이렇게 가능한 거는 구석구석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너의 줄을 길게 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장막과 휘장 중요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때 이것을 단단히 세우는 데 필요한 것, 이 줄이 없으면 이 제대로 된 거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줄 묶어두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겐 기도죠. 야고보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인간이 자기 노력 최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의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쉽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죠. 조속으로 바뀌고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그런 신앙 아니라 비바람이 불어도 누가 뭐라 해도 믿음 지켜내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다 좋아도 붙잡아주는 믿음이 없으면 비바람 불면 장막 무너지고 휘장은 날아갑니다. 어떤 믿음을 흔드는 현실에 직면해도 말씀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태도고 습관이고 문화고 그것이 운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아, 믿음이 저렇구나. 야, 저 사람 프로싱 지을 게 권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 없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에? 무슨 권사가 저렇게 말하나?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아, 말을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저 사람 프로싱 지을 게 장로인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까? 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귀와 마음에 불신의 말을 하고 절망의 노래를 불러도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7절, 오늘 말씀 쭉 내려가다 17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죽이려고 만든 적군들의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 이겨낼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내야 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이에요. 야, 저 교회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런 무기가 있어도 저 나라 함부로 건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구나.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 역할을.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래야 오늘 성경에 보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속 장막을 넓혀주세요. 맨하탄 건물 개조공사하는데 이 맨하탄이 워낙 법적으로 까다로워서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이 공사가 끝나면 청년들을 위한 선교센터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4층이 청년들을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기도원 농장도 올해는 그냥 무 좀 뿌려가지고 무 뿌렸잖아요. 그래갖고 무가 또 얼마나 맛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인가 무 추운 겨울 뽑아가지고 오셨는데 그 무 뽑은 거 여기다 갖다 놨는데 다들 가져가고 그냥 저한테는 하나도 안 남겨놓고 갔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그 오후에 저희 사람은 또 쓰레기 버리려는 걸 또 쳐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가면 방마다 무청 지금 이렇게 무청이 이렇게 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요만큼 했지만 내년엔 무도 10배로 더 크게 할 거고 무만 되겠어요. 거기에 기도와 영성의 터가 확장되고 땅이 주는 기쁨과 행복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 땅만 넓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축복의 장막터가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야, 프로징 제일교회 마당만 들어와도 이 축복이 느껴지게 된다. 이게 돼야 돼요. 프로징 교회 교인들만 만나도 축복이 그냥 넘쳐나는구나. 옆에 가고 싶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맨하탄 선교센터, 기도원 농장, 본관, 개조공사
100만 불 특별 헌금한다고 했는데 3개월간 한다. 왜? 우리 교회 상황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한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경기가 어렵기도 하고 연말이기에 제가 헌금 강조를 좀 하라고 이제 교회 리더들이 저한테 얘기하다. 헌금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빨리 올해 안으로 3개월 동안에 100만 불이 거치려면 이 온도계 같은 그림 그려가지고 있죠. 빨간 색깔 헌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온도 올라가게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건축을 크게 두 번 했기 때문에 안 해본 장사가 없으면 다 해봤어요. 제가 그냥 웃으며 연말이니까 참자고 그랬어요. 연말이니까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목사가 목청 높이고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모두 기쁜 마음과 합심해서 드렸더니 넘쳤다고 했어요. 그렇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온도계 하는 거 안 하겠어요. 무슨 여기서 몰드 비전도 아니고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2세 3세들에게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려면 높고 넓고 거룩한 꿈을 우리가 꾸어야만 하는 거예요. 현실 매몰되어서 삶에 짓눌려 쩔쩔매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진짜 패배자 같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어느 연속회상 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게 우리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돈 없고 힘 없어도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거 보고 이게 믿음이면 되는 거구나. 믿음 가진 사람들은 적군이 아무리 무기가 강해도 이길 수 없다고 이사야 아까 54장 17절 말씀드렸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유엔 빌딩이 있어요. 그렇죠? 유엔 본부가 있어요. 근데 유엔 빌딩은 원래 건축된 그 자리가 뉴욕 옛날 가축 도살장이었대요. 슬러터 하우스. 그러니까 돼지 잡고 소 잡고 짐승 잡은. 그러니까 냄새가 그냥 피 냄새 썩는 냄새예요.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면 아주 근처 가기 싫어했는데 그 제켄돌프라는 사람이 그 땅을 보고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꿈을 거기에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락커펠러 2세에게 보였더니 감탄하면서 1946년도 850만 불을 그 땅을 사가지고 유엔에 기증하고 유엔은 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보고는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 6,700만 불을 들여서 그 냄새나는 땅을 유엔 본부로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유엔 본부를 짓고 제켄돌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경험에 의하면 웅대한 계획만이 쉽게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킨다. 위대한 꿈은 위대한 생각을 낳고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신념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 이민 왔다는 것 그냥 시시하게 쪼잔하게 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 나라 내 민족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 가지고 왔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소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 위대한 신념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장막터를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고 길게 하고 말도 견고히 하라고 했어요. 내 장막의 터를 넓혀라. 이 거룩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